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아마 밖에 나가시려고 하실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시곤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거울이 아니라 내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도 또 그 누구도 생각하시거나 인식하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대1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번 비춰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눈을 잠깐 한번 감아주실랍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잠깐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에 잡혀있는 한심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기를 싫어하고 작은 멸시와 창피를 질색하면서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자존의 종인지를 보게 하소서. 대중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면서 칭찬하는 말에 귀가 솔깃하는 간교한 자긍의 사람인지를 밝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를 보게 하소서. 그러기 전에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자각할 수조차 없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저는 도무지 구제불능한 신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타락한 본성을 개선시키거나 개조시킬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집행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전능자의 판결에 토를 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로 평가하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자로 인정하게 하셔서 다시는 육체를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긍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좀 보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렇게 시작한 139편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참 이런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주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그 기도마저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곤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뜻으로 하니까 이 버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그랬어요.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거울인데요. 거울은 누구를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사람 이렇게 비춰보라고 거울을 갖다 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거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울은 사람의 외모를 비춰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사람의 내면을 환하게 이렇게 비춰보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은 이 내면을 볼 줄을 모르니까 사무엘도 역시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압의 그 훌륭한 모습을 보고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이렇게 외모 밖에는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요, 빛이요, 또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의 빛은 이 세상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어떤 것이 영에서 나온 생각인지 어떤 것이 혼에서 나온 생각인지 어떤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환하게 비춰서 쪼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욕망까지 드러나게 하신다. 생각과 뜻과 속셈과 의도와 욕망과 동기를 살피셔요. 그걸 이렇게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신다. 시편 44편 21절에는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모든 은밀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비밀을,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일 지난 한 달간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뜻과 속셈과 의도와 동기들, 욕망과 이런 것들을, 그 은밀한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 칠판에다가 한 달간 내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습니다라고 다 적어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품었던 속셈들, 한 달 동안 품었던 은밀한 생각들, 비밀스러운 것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달은 고사하고 아마 지난 한 주간, 아니 단 하루에 품은 생각마저도 다 여기서 성도들 앞에 드러내보라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하루 동안만 품은 생각이라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벌거숭이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만약 그것을 낱낱이 살피셔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감히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단 한순간도 사실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으나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렇게 자백했듯이 가죽옷이 되어지신 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부끄럽고 추잡한 이 벌거숭이 같은 내 모습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오직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어서 도말합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유일한 장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딱 한 장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만 두려움이 없어요. 딱 한 장소만. 그것도 무슨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온전한 사랑은 딱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는 그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다른 버전에는 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perfect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fect.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눈먼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랑. 그러면 유일한 한 곳, 오직 거기에만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 장소에만 여기 지금 그 앞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안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만 참 평강과 안식이 있고 그리고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454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거기서만 저 폭풍 몰아쳐서 막 때로 떨릴 때 있지만 주 거기 함께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온 우주 안에 딱 한 장소. 오직 사랑 안에 그 퍼펙트한 그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그 안식이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만이 무한한 사랑이요 한량없는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함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사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파스칼은 무한한 것에 유한을 더해도 무한은 증가하지 않는다. 무한한 길이에 한자를 더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만일 인간의 선이나 악이 그 완전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덜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멘이죠. 너무나 완전하고 한량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의 어떤 선이나 악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빛 앞에, 전능자의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시던가요?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 거울 앞에 다가갈수록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지던가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 깨끗한 내 모습, 더 아름답고 거룩한 내 모습, 더 성결하고 쓸만한 내 모습으로 비춰지시던가요? 아님 갈수록 더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이 보여지던가요?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과연 비춰지셨던가요? 아이들 동화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주님의 어머니, 그 공주 백설공주 어머니가 왔잖아요.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묻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모양이죠. 거울이 백설공주라고 대답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 안에 그렇게 사악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저 왕비처럼 전능자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서 가끔은 그렇게 오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그래도 너는 쓸만한 인생이야. 그래서 누구보다는 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진 적이 혹시 없으신지요? 언젠가 제가 바닥을 찾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은 진실로 전능자의 얼굴 빛 앞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비춰보신 적이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실체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추악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벌거숭이로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의 거울 앞에 설 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그 말이 괴수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백했습니다. 다른 버전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자백했고,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죄인 중에 첫째 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도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삶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자신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져 간다고 느껴지시던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성결한 생명이 나를 차지해 갈 때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춰지던가요? 점점 더 그리스도화 되어 가던가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화 되어 가던가요? 아니면 점점 더 여러분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고 추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던가요? 자기 신뢰가 더해져서 신앙의 자신감이 더해지시던가요? 갈수록? 아니면 갈수록 자기 신뢰가 무너져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가던가요? 자, 자기 마음에서 오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진짜 내 자신의 실체이던가요? 구원받은 날로부터 그 해가 더해갈수록 모든 신앙의 삶에 자신감이 더해가고 강해져 가던가요? 아님 갈수록 자신감이 무너져서 더 연약해져 간다고 느끼며 살아가시는가요? 어느 쪽인가요? 오늘 설교 주제가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멀리서 볼 땐 작게 보이던 것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크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기 얼굴에 뭐 이렇게
작은 점도 멀리서는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확 드러나요. 돋보기를 쓰면 더 크게 드러나겠죠. 현미경으로 보면 더 밝게 드러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거나 그 말씀으로 이걸 평가하거나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그거를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면 깊은 곳에 감추인 것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도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고 입을 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어쩌면 이 신앙의 여정의 끝자락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혹자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 은밀하게 감추인 것들을 들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들키는 사람이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들켰냐? 안 들켰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숨겨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켜가는 것이 신앙이다.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가설수록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내게 이런 것도 있었네, 내게 이런 면도 있었네, 그런 것들을 들켜가는 것이 신앙이다. 전에는 감추고 살았던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들키기 시작하면서 할 말 없는 인생임을 발견해가는 여정이 신앙의 길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데 그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은 성막문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은 그대로 확 비치잖아요. 옛날에 그때 당시의 거울은 놋거울이에요, 놋거울. 그러니까 놋을 반들반들하게 닦아가지고 보면 거기 자신이 보이는데 희미하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기서 물두멍에 왜 놋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계속 손을 씻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표상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을 씻어야 할 우리 자신들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 놋 거울 앞에 선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한 쪽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울들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밝히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밝히 거울이 이렇게 잘 보이지만, 근데 그 거울은 항상 외모만 비춰주기 때문에 내면을 비춰보는 것은 한 번도 비출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울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울은 벌거벗은 것 같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거울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벌거숭이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자를 벌거숭이처럼 한꺼풀씩 벗겨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이 위선자요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지만 그보다도 왕 바리새인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화이스진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회를 치러놨으니까 앉아 쉬기도 하고 깨끗하죠. 근데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조그만 찬 게 아니고 가득하다. 고로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나 자신이 마치 잘 익은 사과나 복숭아 같다고 생각한다. 요즘 복숭아철이죠. 복숭아철. 때깔 좋고 먹음직한 복숭아. 그러나 그 안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벌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더라. 때깔 좋은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처럼 나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람들은 그 외모의 그것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아주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그런 벌레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오만이 교만이 자긍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몰라 뭔 말인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가.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더라. 왜냐하면 먹음직한 복숭아 같고 때깔 좋고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벌레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을 말하는 날에는, 그게 들키는 날에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게서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추고 살아간다. 나는. 그게 보이면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갈 것이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벌레를 감춰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더러운 벌레들을 그대로 감춰둔 채로 그럴듯한 복숭아의 겉모습만 나의 실체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 고로 내 자신이 왕 바리새인인 것을 고백한다. 왕 바리새인. 우리는 인생은 자기 속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벌레를 은밀하게 감춰둔 채로 때깔 좋은 잘 익은 복숭아의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때깔 좋은 겉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요?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어떤 것을 보이고 싶어주세요?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을 보이고 싶어요? 다 감춰두고 사니까 그럴듯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감춰두고 살다가도 한 번 저어지면 안에 있는 게 확 올라와 버리죠. 네. 그럼 들키죠.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와,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그런 인생인지 몰랐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넌 원래 그랬어, 이놈아. 그런 거야. 넌 원래 그런 존재야. 뭘 원래. 상대방도 마찬가지. 너 그럴 줄 아니? 너도 그래. 똑같아. 뭘 놀래? 놀란 척 하지 마. 네 안은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그 징그러운 벌레가 안 살고 있어? 없어? 상대방 안에 10마리 살아가면 네 안에는 100마리 살아가. 꿈틀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럴듯한 겉모습을 벌거벗기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조금 명성이 되고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나고 그러길 그게 네 노릇이죠. 바벨탑. 근데 그걸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동물원 공작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컬러로 그 멋진 날갯짓을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꽥 하면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이렇게 흔들어대지요. 근데 그러고 흔들고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바퀴 빙 돌아. 그러다가 수치가 드러나요. 그냥 흔들고만 있으면 안 보여.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돌다가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벌거벗기시면 벗겨져야 됩니다. 마치 겨울나무처럼 싱그러운 나뭇잎도 먹음직한 과일들 다 떨궈내게 하시고 참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치없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에 서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끄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성경에서 가장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범한 자들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가기까지.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었고, 내가 야곱이었고, 내가 간음한 자였고, 내가 살인하는 자였고, 내가 왕 바리새인인 것을 일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알아져가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 세월이 더해갈수록 말씀의 거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안에 꿈틀거리는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더러운 벌레들이 여전히 기생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들켜가는 과정이 신앙이다. 들켜가는 과정. 제가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천사들 같이 보이던 형제자매. 정말로 천사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늘 함께 있어도 또 좋고 새벽까지 교제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얼마나 좋았던지.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지나가고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지나면서 그러면 상대방 그분들 뿐일까요? 아니야. 나 자신을 벌거벗겨. 나 자신을 드러나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벌거벗겨진 겨울나무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꼭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거울 앞에 더럽고 추한 자신의 실체가 더 많이 들켜지고 자각되고 자백되어질수록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끝없는 사랑에 매여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추한 몰골의 실체가 더 많이 들켜질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게 나를 감싸 안습니다. 참 묘하죠. 참 묘한 원리죠. 그래서 탕감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탕감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은밀하게 감추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내 삶에 문제를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뭐 하려고? 은밀하게 감춰진 더러운 그 벌레들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런 문제와 어떤 사건과 그런 이 환경들이 아니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날 수가 없어.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그런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막대기를 붙여주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네가? 네가 가족이나 사랑해라. 네가 가족이나. 네가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미움과 시기질투와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한심한 인생임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매사에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한 자들의 자긍을 목독케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시려고? 내 안에 아주 잔인한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의 인생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사돈이 논 샀으면 막걸리 사야지. 왜 배가 아플까? 사돈인데. 왜 우리의 인생은 타인의 삶에 질고와 우환과 시련이 임할 때 은근히 기뻐하면서 속이 시원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막 간절히 기도만 나오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아직 벌거벗겨지지 않아서 그래. 참 묘하죠. 불이 나서 불구경에 가면 좀 더 타봤으면 그런 마음이 왜 있을까? 참 묘한 게 인생이잖아요. 좀 세게 타봤으면 구경이라도 할 때 금방 꺼져버렸네. 왜 그렇게 지독하게도 악한 것이 안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그래요. 은근히 못돼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일 만나면 속에서 왜 좀 속이 시원한 게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구영재 너나 그런가 몰라 나는 전혀 그런 아니야. 그러십니까? 참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것들을 들통나고 뽀록나게 하십니다. 그걸 자각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 그랬는데, 왜 때로 그것을 뽀록나게 하시고 들켜지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어찌 보면 참 짓궂은 사람처럼
가장 감추고 싶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들춰내게 하십니다. 나 사기꾼 줄 알아. 내 거짓말이 아니고 약삭빠른 인생인지 알아. 근데 주님은 물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너 누구야? 너 어떤 인생이야? 그런 뜻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이 이번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설교가 실렸더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 짓궂게 꼭 그걸 드러내셔야만 돼? 그렇잖아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질려서 한참 더울 때 수가성령이 물길로 왔는데 제일 약한 부분을 짓궂게 딱 건드려. 목마르다고 자기도 그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좀 달라고 하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콕 쑤셔. 아프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봐. 가서 네 남편 불러와봐. 왜 그 가장 깊이 감추고 싶은 부분을 건드려? 왜? 그게 들통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걸 꼭꼭 감춰놓고 주님은 절대로 그 안에 역사 안 됩니다. 그냥 도와주면 될 텐데 그 여자가 개 같은 여자인 것을 드러내.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 근데 꼭 그 자존과 체면을 진지하게 밟아가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아야. 너 개 같은 여자야. 그걸 왜 꼭 드러내셔 짓궂게. 왜? 벌거벗기셔요. 들통나게 하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 이랬던 그들 진심은 그냥 그대로 좀 인정해 주면 안 돼? 근데 뽀롱을 내. 아니, 안 된다니.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말어. 너 그런 인생이라니까. 너는 어둠 속에 한 번 울어야 돼. 한 번 뽀록 나고 들켜지고 그래서 네가 한 번 울어야 돼. 한 번뿐만 아니라 인생 끝날 때까지 너는 그렇게 울어야 돼. 내 안에 깊은 곳에 주님의 생명의 끈이 연결돼서 그 사랑이 붙들고 있음을 내가 인지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계속 들켜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들켰구나. 혹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또 뽀록 났구나. 또 들통났구나. 그런 나 자신의 실상을 사람들 앞에 들통나게 하시고 폭로시킬 때마다 십자가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내 자신이 넘겨집니다. 명성도 체면도 자존도 짓밟히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자꾸 물으셔요. 그걸 계속 자각시켜 주셔요. 네가 어떤 인생이냐? 아닌 척해도 너는 야곱이야. 버러지 같은 야곱. 우리는 그렇게 들켜버리고 들통나고 뽀록날 때 비로소 벌거벗겨진 채로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벌거숭이가 되어서 애통하고 찢겨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로 한 그루에 가련한 겨울나무가 되어 홀로 서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들켜지고 벗겨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들키지 않고 벗겨진 적이 없었다면 기술이 좋은 겁니다.
무슨 기술? 바리새인을 흉내내는 기술. 잘 감추는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말로는 처세라고 얘기합니다. 들키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두 마음으로 말하나니 그랬죠. 두 마음으로. 그래서 네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뭐 먹을 때 목에 가시를 둬라 그랬죠. 한 끼 베푸는 식사가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 속지 마. 그 안에 그 네가 못 보고 있잖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잘 발달된 기술, 체면과 자존과 학력과 외형적인 인자한 모습으로 꽁꽁 싸매서 신성불가침으로 세워진 내 안의 자존과 거짓된 징그러운 벌레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딱 감춰놓고. 그걸 감추는 기술이 좋을수록 오래 들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언젠가는 들킵니다. 빨리 들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켜갈수록 은혜입니다. 그것이 계속 들켜갈수록 십자가의 삶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계속 찾게 됩니다. 꽁꽁 싸매서 감춰보십시오. 좋은 기술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게 다윗의 간증이었어요.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 안에는 아주 흉측한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들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이 상해요? 왜? 이런저런 문제와 일들로 상한 것도 있지만은 진짜 마음이 상해하는 것은 이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때 상해진 마음,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그분의 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특히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딱 비춰지면요 뭘 감추겠어요. 말 그대로 벌거숭인데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잡아갈 때 온 우주 안에 아무도 없고 그 거룩하고 성결하신 임재 앞에 1대1로 나 혼자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환하게 드러나고 비춰질 때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다윗은 그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그것이 들통나고 뽀록나고 들켜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긍휼의 그 자비를 그냥 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나를 내 죄악을 그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나 만만의 수양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존재 앞에 너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 a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깨어져 버린 마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찢겨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어지고 찢겨진 게 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져 버리고 깨어진 것이 어떤 마음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긍하고 교만해요. 하늘을 찌를 듯이 지가 최고라. 내 신앙이 최고고 내가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내 판단이 제일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겨져서 마침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은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하셨어요. 가루가 된다는 게 뭘까요? 가루가 된다는 게. 여러분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건 전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루를 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그것들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성막 앞에 끌어올 때는 산채로 끌어오지요. 끌어오는데 끌어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는 뭐 하던가요? 송아지를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죽이고 나서 껍질을 벗겨요. 하나님 벗겨내신다니까. 속의 것이 비춰지라고. 그게 번제예요. 껍질을 벗겨. 여러분 껍질을 벗기면 보기 좋아요? 겉에는 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다 그러는데 벗겨놔도 보기 좋을까? 그리고는 벗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을 떠야 돼. 벗겨진 것은.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콩팥, 내장, 기름을 또 걷어내. 조각조각 다 징그러운 것들을 걷어내. 그것을 나무를 장작불 해놓고 위에다가 펼쳐 올려. 그리고 불을 피워요. 불을 태워요. 자, 여기 살아서 걸어왔는데 남는 것은 한 줌의 재만 남았어요. 곡식이 빠져서 그게 소재입니다. 그것도 역시 재가 돼서 남습니다. 다 빠져서 재가 되는 것, 가루가 되는 것. 이게 제사들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울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더라. 실제로 짐승의 이 육체를 태우면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그걸 흠양하셔. 여러분 산채로 들어오는 곡을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게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부서졌습니까? 얼마나 태워졌습니까? 얼마나 벗겨져서 조각조각 각이 떠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아직 그 복음성가를 누가 그 복음성가 좀 갖고 와볼래? 복음성가. 제가 준열이 이제 복음성가 한 거 갖고 와봐요. 저는 그 혼자 예, 여기 있네. 잘 못 부르는데 그냥 자꾸 읽어봐요. 가끔. 396장이에요. 이거 한 번도 우리가 안 드렸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채찍으로 치신다면 피나도록 맞으리다. 눈물을 원한다면 강물처럼 흘리리다. 오 탕자같이 썩어진 마음 갈기갈기 찢어서 바치리이다. 십자가를 지오라면 눈물로써 가오리다. 가시관을 쓰오라면 감사하며 받으리다. 오 창녀같이 비천한 마음 조각조각 각을 떠서 바치리이다. 가시밭길 가오라면 피 흘리며 가오리다. 캄캄한 밤 비추라면 이 몸 태워 비치리다. 오 세리같이 더러운 마음 씻고 또 씻어 바치리이다. 전 부르진 못하지만 가끔 읽어봅니다. 오 장녀같이 비천한 마음 조각조각 각을 떠서 바치겠습니다. 이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벗겨내시고 조각조각 각을 뜨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셔서 마침내 한 줌의 가루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되도록. 여러분 송아지 살 돈 없으면 양이나 염소 살 돈 없으면 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집비둘기 새끼가 얼마나 귀여워요. 병아리처럼 말하자면 얼마나 귀여워.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목을 비틀어서 꺾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집비둘기 새끼를 목을 비틀어서 꺾어버리래요. 아까 망치로 때려 잡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가지고 그 안에 가야 돼요.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 조그만 동물 발로 차도 애완동물 학대했다고 저기 하는데 그 집비둘기 새끼를 그 연약한 걸 목을 비틀어서 꺾어버리래요. 그럼 무슨 샘플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신 길이었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자취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그 레위기의 제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태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울 앞에 자신이 비춰지십니까? 껍데기를 벗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까? 조각조각 각을 떠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내 자신입니까? 목을 비틀어 꺾어버리고 태워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신의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흥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가루가 되고 재가 되기까지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거울 앞에 1대1로 서시라고. 옆에 사람도 앞뒤의 성도도 누구도 생각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 온 우주 안에 딱 1대1로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마만큼 벗겨지고 얼마만큼 각이 떠지고 얼마만큼 목이 비틀어져서 꺾어진 인생인지를 그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삶이 그게 신앙의 여정에 만약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존과 체면과 위선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기술을 잘 발달시켜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 말씀에서 히브리서 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뭘 받으려고 나아갑니까?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긍휼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죄로 룩진 그 내면이 아까 징그럽고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더러운 벌레가 꿈틀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제라는 건 뭡니까? 나 이렇게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은혜가 되죠. 자백을 하면. 복숭아에 그 탐스럽고 잘 익고 먹음직한 그런 겉모습만 본질한 것을 내놓는 게 교제가 아니고요.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고 나는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다가 교제가 아니고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징그럽고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그걸 이렇게 좀 내놓은 거예요. 형제 자매는 나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 나 이렇게 혐오스럽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성도님들 앞에도 날 말 없는 인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채찍으로 치신다면 피나도록 맞으리다. 눈물을 원한다면 강물처럼 흘리리다. 오, 탕자같이 썩어진 마음 갈기갈기 찢어서 바치리이다. 십자가를 지오라면 눈물로써 가오리다. 가시관을 쓰오라면 감사하며 받으리다. 오, 창녀같이 비천한 마음 조각조각 각을 떠서 바치리이다. 가시밭길 가오라면 피 흘리며 가오리다. 캄캄한 밤 비추라면 이 몸 태워 비치리다. 오, 세리같이 더러운 마음 씻고 또 씻어 바치리이다. 어제도 오늘도 또 우리 인생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들키고 드러나고 뽀록나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 앞에 쏟아놓는,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고 속에 있는 거 토해내면, 여러분 깨끗한 건 뭐가 나오겠어요? 토해내면. 제가 그제 우리 김남자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사진을 한 장 보여줘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암 환우인데 같이 맨발 걷기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암 환우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유방암에 걸리신 분인데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나으니까 막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치료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얘가 벗겨졌어. 말하자면 피부가 다 벗겨 안에가 드러났더라고요. 사진을 쳐다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도 이렇게 뭐가 피부를 감춰놓으니까 지금 쓸만하게 보이고 다 저기 하지. 한쪽만 좀 벗겨보세요. 한쪽만. 조금만 벗겨내보세요. 뭐가 보이겠어요? 어디든지 조금만 벗겨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징그럽고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못 보니까 그냥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벗겨지면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든지. 그런데 그 가죽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다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그 조각조각 각을 다 뜨고 콩팥, 간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서 그 연약하게 생긴 짓부들기 새끼도 목을 비틀어서 꺾어서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십자가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할 때 온 우주 안에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비춰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긍휼의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